청년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7일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말씀 묵상 함께 하면서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찍어서 올려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 묵상이라는 것은 충분히 여러분들 개인 스스로도 잘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영상이 겸하여져서 보다 보게 되면은 혼자서는 생각할 수 없었던 어떤 다양한 생각들을 교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의 교류가 일어나다 보면 말씀에 대해서도 더욱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는 거고요. 또 이러한 훈련을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우리가 언젠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가 되었을 때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또 셀 모임도 하게 될 거잖아요. 그 셀 모임 했을 때에도 또 주어주신 말씀을 잘 묵상하여서 서로 나누다 보면은 항상 말씀 안에서 새로운 역동성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고 새로운 생명력 또 우리의 삶을 넉넉히 살아가게 하는 그 은혜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날들이 올 것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지금부터 착실하게 훈련을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잘 참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언젠가 기회가 되면은 지금은 이제 제가 녹방으로 올려드리고 있지만 라이브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라이브를 할 때는 저 혼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게스트들을 모셔서 우리 청년부원들 또 시간 되시는 분들 모셔서 함께 이렇게 말씀 나누면서 서로 간에 이렇게 생각들이 교류하다 보면은 우리 안에 주어주시는 그 다양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들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보면서 우리 항상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도 말씀 묵상에 힘써주시는 청년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8페이지 제목은 죄사함의 권위 논쟁이고요. 저는 제목을 그들의 믿음을 보시더라 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본문은 드디어 마가복음 2장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2장 본문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경청하시고 교재로 잘 쫓아오시길 바랍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미 유명세를 치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면서 신신당부하시며 엄히 경고하시면서 알리지 말라고 하셨는데 결국에 알려서 유명해졌고 또 그 유명해진 것으로 또 오늘 벌써 처음부터 유명세를 치르고 계신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가버나움에 돌아가시고 본인의 집으로 돌아가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제 2절 말씀을 보시면 어느 정도였냐면
문 앞까지도 들어갈 자리가 없게 되었다. 그러니까 집을 아주 둘러싼 거죠.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으면 이제 집을 다 둘러쌌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2절 후반부에 있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예수님께,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 예수님께 능력의 권위가 있고 그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의 권위가 있다는 것을 보았고, 또 가르치시는 가르침의 권위가 있다는 것을 보았잖아요. 오늘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진리를 듣고 싶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너무 많아서 집을 다 둘러쌀 만큼. 특별히 이제 저나 저 같은 교역자들, 또 목회자분들께서 이런 말씀을 보시면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부러움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유명세를 치르는 것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이렇게 진리를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어떤 고민들 혹은 부러움들,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부럽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닮아갈 수 있을까 생각을 많이 하고 노력도 많이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진리를 전달하는 것, 이것은 저희 같은 교역자들, 목회자들에게만 있는 특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엔 여러분, 성령님의 도움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죠.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리 잘 준비해서 잘 전달한다고 할지라도 서기관들과 딱히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있어야만 우리가 명확한 진리를 전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진리를 분명히 깨달아 할 수 있고, 여러분들도 성령님을 통하여서 진리를 잘 전달할 수 있다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또 기대를 가지시고 항상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면서 말씀을 읽어가는데, 또 말씀을 연구하는데 노력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말씀을 전하는 저희 교역자들, 또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항상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을 때에 중풍병자가 등장을 합니다. 제가 중풍병이 이제 익숙하지 않아서 잘 설명을 못 하겠는데, 저도 이제 저희 할머님께서 중풍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나이가 너무 어린 때, 그래서 잘은 기억이 안 나고 몸이 굳으시고 이제 말을 못 하셨던 거, 그런 것만 조금 기억이 나는데, 중풍병이 이제 성경상에서는 그 하반신에 잘 못 쓰고 하반신이 굳는 거, 그러니까 몸이 굳는 거죠. 몸이 굳는 그런 병이라고 합니다. 몸이 굳으니까 본인 혼자서 나올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때 그를 도와주는 이들이 있었는데, 바로 4명의 사람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4명의 친구들이 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메고 왔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 앞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문 앞에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었죠. 그랬을 때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민폐에 끼치는 것을 무릅쓰고 자기 친구를 위하여서 지붕을 뜯어내고 그 지붕을 통하여서 상을 밑으로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으로 놓이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시는 게 오늘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자, 근데 저희가 이 치료하는 과정을 좀 주목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5절 말씀에 보면 중풍병자가 내려와서 예수님께서 치료하시기 전에 주목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겁니다. 흥미로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문제가 누구에게 있는 거죠? 지금 문제는 중풍병자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풍병자가 나음을 입어야 되는 것이고, 중풍병자가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뒤에 보시면 죄사함을 해주시는데, 그 문제는 중풍병자에 있는데, 그 문제 해결의 근원은 어디서 나온 것이죠?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야기죠. 흥미로운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난 뒤에 고쳐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5절 말씀에 이어서 보시면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결국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꼬투리를 잡히게 됩니다. 그 자리 가운데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의 흥미를 가진 많은 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서기관들도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언급하시는 이 발언을 들은 것이 서기관들에게는 기분이 나쁜 것이었습니다. 신성모독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있는 신앙으로서는 죄사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인데 지금 앞에 있는 사람은 그 예수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것인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것인지 위대한 사람인 것은 맞지만 사람인데 어떻게 죄사함을 얻게 할 수 있는가라는 그 의구심, 이것이 신성모독이라는 그 어떤 감정들, 이런 것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불편함을 가져다 준 것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의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8절 말씀 보시면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9절 말씀에 보시면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물어보십니다. 여러분들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죠. 그곳의 상황을 생각해 보았을 때는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발언 자체가 논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상을 가지고 가거라 해도 갈 수 있잖아요. 하면 이 발언이 훨씬 더 쉬운 것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곧 중풍병자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예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자기 상을 들고 그들 가운데로 걸어가서 집 밖을 나가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12절에서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못하였다. 이 앞에서도 봤었죠. 귀신 쫓아내는 그 사건에서도 봤듯이 또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시 한 번 더 권위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그러한 본문이었습니다. 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믿음을 보신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하여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진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믿음이 필요한 이들이 있다는 것이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하다못해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약한 지체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들이 구원을 얻는 길로 나아가는 어떠한 방편은 무엇이 되느냐면은 우리가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일이 그 답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면서 우리 믿음이 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내가 또 우리 모두가 더욱더 기도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결국에는 이 문제가 됐던 것은 이 죄사함에 대한 것이었는데 사실 서기관들이 이야기한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만 죄사함의 권능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죄사함의 권능을 보여주신 것이죠. 이 땅에서. 그렇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그분이시다 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해보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여러분들께는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과 어떤 메시지를 주셨나요? 오늘 말씀 다시 한 번 더 잘 정리해 보시면서 오늘 주어주시는 그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루를 믿음 가운데 걸어가시는 우리 청년부 되시길 소망합니다.